오늘 밤 하루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누우시고 천천히 숨을 쉬시면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집착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하여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려들으세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리처럼, 물처럼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두세요. 어느새 당신은 평화로운 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통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을 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삶이 불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도망치려 합니다.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림자를 피하려 달리면 그림자도 함께 달리는 것처럼. 부처님은 어린 시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것들만 보도록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왕궁 밖을 나섰을 때 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고통의 진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도망치는 대신 고통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지를 직접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은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쁜 것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 자체가 고통의 씨앗입니다. 꽃이 피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지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꽃은 반드시 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고통을 지나간 후에 마음은 더 깊어진다.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 그것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러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의 무거움도 그것이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고통은 예외 없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착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뿌리를 뽑으면 나무가 쓰러지듯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대한 집착,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 물건에 대한 집착,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나 자신에 대한 집착,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음,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 이 모든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강물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떤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채우고 끊임없이 앞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강물이 어딘가에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생명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어딘가에 고이면 집착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려 하지 말라. 손을 펴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주먹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비가 내릴 때 빗물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착은 손을 꽉 쥐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을 꽉 쥐려 하면 그 사람도 숨을 쉬기 힘들고 나도 지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이 이미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 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놓기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조금씩 펴보세요. 놓아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크게 흐르기 위한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유롭다. 오늘 밤 조금 더 자유로워지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끝낼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좋아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비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고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 진실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울 수 있다. 길을 걷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지금 무언가 힘든 것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절함을 잃지 말라. 친절함은 씨앗이다. 어디에 뿌리든 반드시 꽃을 피운다. 우리는 때때로 친절함이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가장 강한 힘이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미소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부족했던 것들,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 용서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오늘 밤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 말을 들을 자격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은 강합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상처를 마음속에 꼭 쥐고 삽니다. 억울함, 분노, 배신감,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상대방을 해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은 재가 되어버린 장작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다. 손만 새까맣게 탈 뿐이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떠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반복해서 재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맞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잠시 말을 건네보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당신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잊지 말라. 당신도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현재 순간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이다.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현재에 있지 않고 보내는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후에 있을 약속을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반추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를 제대로 보려면 그 꽃 앞에 완전히 있어야 한다. 몸도 마음도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지금 몸이 닿는 이불의 감촉을 느끼면 됩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 일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조건이 생깁니다. 행복은 언제나 조금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지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금 누울 곳이 있다는 것, 지금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우리의 마음은 강력합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운치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식물들이 마실 물이 생겼다고 기뻐합니다. 비는 같은 비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평화롭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나에게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에 휩쓸려 말을 내뱉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더라도 마음의 본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의 어떤 것도 해칠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아닙니다. 물처럼 유연하지만 흘러가는 마음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딱딱한 것에 부딪히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은 깊다. 시끄러운 물은 얕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맑고 고요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과 행동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친절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살립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 힘을 잊고 삽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최선일 때가 있다.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삼키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행동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이 방울방울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선행도 조금씩 쌓여 삶을 변화시킨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문을 잡아준 것,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것. 이 모든 것이 선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한 일 중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배우세요.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오늘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을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변화와 무상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쁜 것이 빨리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여름이 오면 녹음이 짙어집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듭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계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변화가 삶을 완성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떨어진 잎이 다시 땅이 되어 새 생명을 키운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시작입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변화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이별은 만남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밝은 새벽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갑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두려움도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순간은 더욱 소중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산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당신이 누리는 것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은 집착에서 온다. 잃을까봐 두렵고 얻지 못할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다. 우리의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하나의 뿌리에서 옵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내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나 자신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싸우지 말라. 두려움을 바라보라. 바라볼 때 두려움은 줄어든다. 두려움을 억누르거나 도망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두려움 앞에 서서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구나 라고 바라보면 조금씩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기 전에 줍니다. 가장 어두운 것은 새벽 직전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깜깜합니다. 지금 가장 힘들다면 어쩌면 변화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밤 당신이 가진 두려움을 잠시 마음속에서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알아. 하지만 나는 괜찮아.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따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다. 행복은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더 건강한 몸. 물론 이런 것들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눈이 보인다는 것, 귀가 들린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이 가장 큰 부이며, 신뢰가 가장 좋은 관계이고,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행복은 완벽한 조건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행복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덜 가졌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덜 능력 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덜 행복하다. 하지만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 때, 자신만의 속도로 걸을 때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생각하라.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미소, 시원한 바람, 좋아하는 노래.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더 깊이 잡니다. 더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밤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당신이 선하게 살았는지 돌아보라. 만약 그랬다면 평화롭게 자라. 그렇지 못했다면 내일 더 잘할 것을 다짐하고 평화롭게 자라. 어느 쪽이든 평화롭게 자라. 오늘 하루 당신은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실수가 있었어도, 원하는 만큼 이루지 못했어도 당신은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잠 속에서 우리는 쉬고 치유되고 새로워진다. 지금 당신의 몸은 쉬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쉬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세요. 걱정은 내일로 미루어도 됩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도 내일로 미루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쉬어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죽고 매일 아침 태어난다. 잠은 작은 죽음이고 깨어남은 새로운 탄생이다. 오늘 밤 잠드는 것은 오늘 하루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두려움도, 아쉬움도, 분노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손에서 놓아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무게를 함께 내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오늘 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고통이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